로스 아미고스 헌당 비전 트립을 통해서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또 이 일에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어려운 시국에 다들 뭐 이 시국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결과와 열매를 보니까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또 순종한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고 또 함께 또 일주일간 땀 흘리며 동행하고 또 몸도 피곤하고 고단 또 이렇게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땀 흘려 수고하고 아이들이랑 레크리에이션 재미있게 막 해주고 거리전도 하고 하는 그런 헌신이 자랑스럽고 또 그 더운 날에 밥 해내시고 또 복음 사역의 그 현장을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선교하셨구나 그런 현장을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묶어서 함께 일을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작전, 그게 참 자랑스러웠고 놀라웠습니다. 한 3, 4년쯤 전에 예수의 복음 시리즈 설교가 막바지가 됐을 때 그 예수의 시리즈, 예수의 복음 그 설교도 한 4년 이상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신약을 했으니까 구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대단한 모험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 사도들의 어떤 뜨거움에 어떤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괜히 했다가 공허한 울림과 같은 그 저의 자아와 말씀의 그 괴리가 너무 커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두려웠거든요.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수준과 자격이 필요한데 그렇게 제 자신이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참 순종함이었어요. 두려운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거였는데 하나님께 결국은 그만한 수준이 돼서 사도행전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준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구나 그런 걸 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만들어내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통해서 비전 11만을 보게 되고 로스 아미고스 교회를 보게 되고 또 앞으로 또 가게 될 트모방 비전 교회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가 되고 또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어떤 기가 막힌 섭리가 또한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소망 가운데 기대도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고 한 이야기를 듣고서 분개히 여기면서 그 사흘길이나 160km 이상 되는 사흘길이나 쫓아와서 베레아를 덮칩니다. 바울을 해치기 위함이었죠. 그들의 기세와 위협이 얼마나 살기등등했던지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급히 바울을 항구로 데려가서 아가야 지역의 아가야의 아덴행 배를 태웁니다. 14절 말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을 태워서 피신을 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그 본문이 증언하는 대로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 있어요? 아직 그 베레아에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도록 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그 의문이 들죠. 이 부분은 설교 말미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베레아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을 데리고 항구로 간 다음에 바울을 태워서 아덴으로 보낼 때 바울의 선교 계획 가운데서는 이 아가야 지역의 아덴이 전혀 머릿속에 그 계획 중에 전혀 들어있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급히 피하기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출항 직전에 배가 있으니까
그 배는 아가야의 아덴으로 향하는 배였는데 그냥 고민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티켓 끊고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숨어 들어가야 되니까, 피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바울을 유럽의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로로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요. 원래 그 바울의 목적지는 마게도냐였어요.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원래 아시아 쪽에 선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냐인이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기 때문에 마게도냐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를 선교한 거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래서 이제 선교가 마무리되면 다시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갈라디아 지역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아시아 쪽으로 또 넘어가든가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아래지역 아가야는 원래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그림이었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방향과 키를 하나님이 쥐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목회 계획이 있고 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과 계획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결정과 상관없이,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경우 굉장히 참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의 선교가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지금 확장이 탁탁탁탁 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이 선교 역사에 유럽을 전체를 순식간에 복음화시키는 이 선교 열정의 스피드한 가장 큰 원동력은 놀랍게도 바울의 계획과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 원동력은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을 뒤쫓는 유대인들의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습하고 얼마나 열심을 부리는지, 그렇게 사흘길을 쫓아가야 될 거리면 여러분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나 그 짓은 못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바울을 괴롭게 하는데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할 적이 불이 붙었는지 아무리 멀어도 기어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급히 피할 수밖에 없어서 다른 지역, 다른 도시로 가고 또 거기까지 쫓아오니까 또 배를 타고 또 가고 해서 참 결국은 바울이 그들 피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그들이 받고 그렇게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되는 것 같지만 관점을 새롭게 보니까 그들 통해서 계속 더 깊이, 더 넓게 일보 전진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정체와 태보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코로나와 극심한 경기 침체와 인플레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선교사님들도 어려움을 겪지만 여러분도 얼마나 힘드세요? 한국 교회가 다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어떤 인생, 어떤 교회에는 이 모든 상황이 정체와 또 퇴보의 위기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또 사랑하는 그 성도 여러분에게 또 우리 하늘드림교회에게는 이런 위기가 오히려 일보 전진 또다시 일보 전진 하는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추격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아가야 아덴으로 막 출항하려는 배에 바울과 함께 올라탑니다. 그리고 바울을 아예 아덴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봅니다. 15절 상반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약 320km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100길로 320km나 떨어져 있었고 나흘 길이었습니다. 베레아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 먼 곳까지 동행한 것이었습니다. 베레아를 덮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기등등했는지 자신들이 바울과 함께 목적지까지 동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심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그 항공료가 만만치 않잖아요. 참 단기 선교 여러분 다 가고 싶으셨겠지만은 여행 경비가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을 걸로 당연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타국을 가고 또 멀리 여행을 한다는 것은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 2000년 전 당시에 그 배를 탄다는 것은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합리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바울만 배를 태워 보내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결정이었겠죠. 이 정도면 안전할 거야. 배 태웠으니까 이제 됐지. 뭐 굳이 뭐 거기까지 갈 이유가 있겠는가. 백사시 얼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베레아 교인들은 바울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들이 아덴행 그 배에 왕복 일주일도 넘는, 어쩌면 열흘도 더 되는 이 왕복 티켓을 끊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전에 베레아 사람들의 기질과 성품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본문 11절, 앞에 있는 11절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너그럽다라는 말의 원어는 고상하고 사려 깊다, 또 질서를 존중 여긴다, 또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 없고 깊게 생각하고 사려 깊게 이제 행동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습성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베레아 성도들의 사려가 깊었기 때문에 적당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바울을 위한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바울을 지켜내기 위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배를 태워 간다고 하자. 여기 또 누가 위장해서 그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또 설령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바울의 신분을 알았다는 사람이, 그 율법이 열심인 사람이 바울을 또 배 안에서 또 돌변해서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바울을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왕복행 티켓을 끊고 바울을 지켜내기 위한 태도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00km도 넘는 아덴까지 동행하는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마다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레아 성도들과 바울과의 만남은 그렇게 오래된 만남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한두 달, 그것밖에 안 되는 만남이었고요. 이렇게 그 서로가 챙겨주고 배려할 만큼의 관계가 깊게 형성될 만한 그 세월이 지난 것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의 그 관계라는 것은 혈통적인 관계보다도, 또 지역적인 관계보다도, 오랜 세월의 우정보다도 때로는 더 놀라운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끈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을 지켜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었고, 그 안에 품고 있는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었고, 유럽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상식과 일반적인 적당한 범위를 뛰어넘는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비전 11만도, 또 로스아미고스 교회도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복음의 섬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그 고립과 파송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분들이 많이 되고, 더 이상 생활이 지탱이 되지 않아서 다시 철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직 복음을 위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근래 들어 그 선교사님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매우 혹독하고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종수 선교사님, 전성일 선교사님도 겪고 있는 일이 또 그런 것이죠. 파송교회가 더 이상 후원하기 어려워지고, 최근에 김종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파송교회가 그 액수를 대폭 삭감한 거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단기 선교팀 보내고 나서 토요일에 메일을 보내고 확인을 한 거는 올 연말까지만 이제 유지하겠다고, 남은 금액도 연말까지만 유지하고 이제
다시 파송교회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 파송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좀 어려운 일입니다. 전성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성규 선교사님도 파송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는 시점에서 선교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선교 후원금의 50%도 더 넘게 몇 개월 전에 그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선교지 현장에서는 목사요 희생을 감수하는 선교사지만 또한 남편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의 생활의 위기 속에서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인, 한국교회의 일원인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열방에 세워질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또 필리핀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는 것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주의 종들을 고립과 위기로부터, 벼랑 끝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 한국교회가 같이 짊어져야 될 그 사명입니다. 신명기 14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여기서 레위인이라 함은 사역자들이라는 말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들로 굶지 않도록 하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소산의 10분의 1을 저축하여 드리라 라는 율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일꾼들이라 함은 그 말씀의 사역자들 말합니다. 교역자들, 선교사들, 복음의 일꾼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복음의 일꾼들이 물질의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데, 복음의 일을 시킬 때 그 곡식을 밟아 떠면서 그를 먹을 수 있게 해야지 먹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책임져야 된다,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5절 6절 말씀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 즉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들을 일정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공동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의 책임이에요. 그게 자기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을 각자 자기가 져야 되는 짐을 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선교사회도 복음도 교회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짐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몇몇 사람들, 몇몇 교회에게 그 짐이 가중이 되죠. 가중이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수량이 일정이 되면 이제 과부하가 사실은 돼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만약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맡은 책임으로서 한국교회가 같이 공동으로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있길 원합니다. 뭐냐면 내가 매월 정기적으로 이 선교에 관해서 교역자에 대한 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11조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게 있고 오늘 맥락을 그 부분으로 연결을 전혀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한국 교회는
선교의 일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정기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혹 안 하셨다고 하면 액수는 관계가 없어요. 정기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득에 정기적인 것을 일정 부분 감당하는 것이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인데, 그 짐을 안 졌다라고 하면 그 짐을 안 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짐을 같이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본으로 파송을, 한국으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일본으로 파송을 하시게 됐는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후원교회를 이제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 우리 교회도 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다른 선교사님도 도와야 되는데 하는 거 부담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죠. 평소에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터라. 사정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러저런 사정이 있고 또 먼저 신청하신 분도 여유가 되면 그분 먼저 도와야 되게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뒤돌아서는데 차문을 열고 뒤돌아서면서 10,000원이라도 그 얘기를 하는데, 와,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참. 그래서 우리 하늘에게 모은 성도님들도요, 올 5,000원이라도 또 10,000원이라도 또 형편 되시면 30,000원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형편껏, 더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3,000원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필요해요. 그래야 선교사님들을 정기적으로 도울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굵게 하는 거는 잘해요. 우리 교회가 한 방에 힘 빡 주고 사는 건 정말 잘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후원이, 헌금이 들어와야만 정기적으로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그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시라는구나, 저는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꼭 책임을 져주시고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래요. 베레아 성도들은 위급한 선교사 바울의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던 거예요. 선교사 바울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려가 깊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다 태웠지, 됐다, 우리 할 일 끝, 이게 아니었고 최선을 다했어요. 아덴까지 같이 동행을 해준 거, 여러 명이. 백삭씨 얼마인데 갑자기 그 가정에도 나 멀리 갔다 오고 얘기도 안 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유연함과 순간의 결단이 있는 거죠.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참 귀합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위대한 결단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위급한 상황에 몰린 선교사를 아덴이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긴급한 결단을 할 줄 아는, 유연성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사랑에 진심이 있는 교회와 성도를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소중한 동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덴에 도착한 뒤에 다시 베레아로 되돌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레아에 남겨둔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으로 속히 오게 해달라는 그 부탁을 하는 것을 봅니다.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피신할 때 실라와 디모데를 동행하지 않고 그들을 베레아에 그대로 머무르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서론했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신라와 디모데를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올 겨를도 없었을 정도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와 교회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남아서 주 타겟은 바울이었으니까 신라와 디모데는 좀 안전하거든요. 또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고 그래서 혼혈이고, 그래서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의 형편을 살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가를 받은 실라와 디모데는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배를 타고 또 내려와서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뜻밖의 상황을 또 전개시키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자 보세요.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전가를 받고 어디로 그 실라와 디모데가 와요? 아덴으로 와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디모데를 또 어디로 보내요? 데살로니가로 또 보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오라 그랬다가 또 가라 그랬다가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이 핍박은 바울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베레아 또 빌립보 전역까지 유대인들이 각 교회들을 핍박하고 뒤에 흔드는 일이 생겼는데,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남겨두었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려와서 상황을 보고 하니까, 야 디모데 나 아무래도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또 아는 거니까, 또 가는 배편에 또 디모데를 그 서신을 주고서 이제 보내는 거죠. 또 바울이 이제 아덴에 있다가 또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은 진술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그리고 5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또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 누가 또 내려와요? 신라도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신라는 아덴에서 남았는데. 그러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또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올라간 다음에 또 상황을 보니까, 야 신라야 자네도 이 마게도냐에 또 올라가야 되겠네. 이 베레아 교회도 자네가 가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이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교회를 지켜주게나. 그래서 신라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지금 바울이 있는 아덴과 고린도는 제천 원주 그런 게 아니고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대륙간 횡단을 해야 되는 300km, 수백 킬로, 300~40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리 사이에 바울을 지켜내기 위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왕복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신라와 디모데를 왔다가, 디모데를 보냈다가 또 신라를 보냈다가 고린도 또 왔다가 하는 이 역동적인 움직임과 흐름들, 여기에 서신이 오고 가고 물질이 오고 가고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풍경에 누가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다 바쁜 거예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 영토 확장에 다들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그 당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왔다 갔다 그 경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2000년 전의 상황 속에서 선교의 확장을, 사람들이 이 거룩한 동행과 움직임을 보세요. 바울은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울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이 달려져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은 바울을 지켜내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와고 서신을, 왕래를 계속해서 하는 이 거룩한 움직임이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2000년 전에 그렇게 거룩한 운동과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땅에 십자가 복음이 세워지게 되고 그 땅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것이 다 정지된 상황 같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선교사들을 지켜내고 보호하고, 선교사는 그 땅에 남아서 남겨진 과제들을 수행해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지켜내기 위한 이 거룩한 동맹과 사랑의 수고와 이 생명의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거룩한 움직임을, 서로를 지켜내기 위한 움직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세상에 거센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생명의 흐름을 계속해서 더 활발하게 유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을 지켜내고 복음의 일꾼들은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고 또 교회를 지켜내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내는 이 거룩한 보호와 거룩한 동맹 속에서 이 사랑의 움직임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교적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